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 뒤를 돌아보면은 참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지진도 있었고 화산도 있었고 또 서로들 간에 감정 대립이 있어서 싸우기도 했고 1차 대전, 2차 대전도 치루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일본 사람들 밑에 36년간 식민지 생활에서 그냥 이를 갈고 있을 만큼의 한도 맺혀 있고, 또 독일은 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나를 한번 살려보겠다 몸부림을 치다가 꺾여져서 더 아픔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온 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모든 역사 흐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역사 사건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세계사도 Before Christ,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 기원 전 이렇게 출발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를 기원 후 아노 도미니 약자인 AD를 사용해서 그렇게 풀어갑니다. 원점이 되었던 거죠. 모든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그럼 뭐가 생각나죠? 광복절. 1950년 6월 25일. 예, 이건 애들 잘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자꾸 이렇게 엎조리면서 가르쳐야 돼요. 1977년 4월 10일. 무슨 일이죠? 김판호 목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총살은 그 자리에 죽지만은, 단도도 그냥 그 자리에 죽지만은 이 십자가의 형벌은 서서히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발과 양손 이 못에 박혀가지고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그 극한 고통이 있잖아요. 막 내려앉고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끔찍하죠. 너무나도 그 사형법이 그 당시 십자가의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사형법이 극한적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들에게 행한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예언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 임한 사건이 그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주스러운 사건이죠. 저주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치욕적이고 저주스러운 그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바울도 흔들렸고 바울도 뒤집혀졌고 그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뒤집혀져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만이 우리 삶의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건인데, 치욕적인 사건인데, 그 치욕적인 사건, 저주받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파라독시컬한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으로 나타납니다. 구구절절히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겨삼을 당하는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경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란 저주가 아니고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외칩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어는 이 능력이 뭔 줄 압니까?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 들어봤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에 능력, 권세가 임한다고 했을 때 그때가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는 파워풀한 걸 말하는 거죠. 이 듀나미스에서 노벨이 화학 폭발물 연구하다가 너무나도 폭발물이 강하니까 이름을 뭘로 지을까에 예수 믿는 동료한테 물었을 때 이 듀나미스를 이용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로 쓰라. 그렇게 세상에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 아니겠습니까? 파워풀한 거죠.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그런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함께할 수가 없고 마귀가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후에인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이니까 하는 짓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인간은 죄를 짓는 공장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는 거 단절됩니다. 하는 거 단절되니까 이 단절된 걸 영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됐기 때문에 누가 지배할까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중간 해석지대는 없어요. 나의 영혼을 성령이 지배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악한 영도 아니고 영에 잡히지도 않고 성령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하나님 영에 사로잡히냐 악한 영에 사로잡히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은근기가 냅니다. 육신이 저주를 받아 질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그 결과로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고통이 있습니다. 이 근심, 걱정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나갑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불안이 있어요. 죄를 지은 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왜? 유한하기 때문에. 한번 살다가 죽는다는 것,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서 알지 못하면 늘 절대 불안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불안은 나를 불안케 하는 요소를 없애버리면 불안은 사라져요.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우면 돈이 생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다 없앴단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나를 강타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 불안이라고 했어요. 절대 두려움입니다. 어디서 올까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 유한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느끼는 실존입니다. 그 속에 절대 불안이 있습니다. 이건
돈도 안 되고 정부의 사회복지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쾌락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걸로 해결해도 안 된다는 거죠. 뭘 해결할 수 있나요? 바울은 외칩니다. 너희들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이 치욕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이 그 불안은 사라지느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만이 절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뭘 주기 때문에 절대 불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죄와 단절됐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것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될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절대 불안은 예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절대 불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기에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불안한 것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요? 예수를 만났다는 확신.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나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은 나를 따라다니고 그 인생에는 뭘 해도 공허합니다. 다 이루어도 공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루었고 수많은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해밍웨이 시카고 출신 아니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고 정말로 그는 존경받는 인물로 이 지상에 존재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필라멘트가 끌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참 부모로부터 선물 받은 총으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왜요? 공허하니까. 왜 공허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공허해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거기는 답이 없어요. 명예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삶의 인생에 연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시선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다면요, 돌아보세요. 그거 가져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하노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여기노라.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서 왜 구원받는 길 한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냐, 너무 기독교인들 편협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산 꼭대기를 봐라. 산에 등산하러 갈 때에 등산하는 사람들 한 길만 가느냐, A 길도 있고 B 길도 있고 C 길도 있고 D 길도 있고 수많은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상은 다 똑같이 이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따라가는 그 길은 여러 가지 길도 있다. 이 그리스도도 있고
모하메드도 있고 부타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래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최고의 정성에 이르지 않느냐. 그게 구원받는 길이지. 왜 너희들만이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외치느냐라고 외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십자가만이. 그런데 이걸 여러분, 십자가만이 구원받다는 사실이 체험되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죄 씻음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은요, 그냥 예수만이 길입니다라고 말만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죄 씻음 받은 확신도 없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능력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야만이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참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문둥이 성자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분은 1840년 벨기에 작은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믿으신 대로 따라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으로 갔습니다.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의 면적이 되는 섬입니다. 작은 섬이에요. 그 당시 19세기에는 나 환자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몰로카이, 하와이에 있는. 거기에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나 환자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섬겼는데도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비웃었습니다. 한 명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민에 빠졌겠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중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신부님, 우리는 나병 환자이고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당신 날 이해할 수 있나요? 불쌍히 여길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정말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코가 문질러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던지고 갑니다. 이 말을 들은 다미안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자녀가 되었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죄를 다 씻겨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여기 찾아왔는데 이들에게 아무리 호소해도 이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 내가 정상인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지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나와 다르다고 느껴서 내가 사랑을 외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아니,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뒤집습니다. 나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적은 나병 걸려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하신지 그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보는데 자기 손등에 나병균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가지고 몰로카이 전체가 그냥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965년 하와이 주정부는 데미안에게 하와이 영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 의사당에 그 자료를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앉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다고 몸부림치고 계시나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냥 슬렁슬렁 교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과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까지 집어넣은 로봇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막 남녀간의 사랑에 빠졌는데 보는 인간이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펼쳐질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 일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가, AI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를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을 공격하면서 천시합니다. 철학적으로 논리를 규명하면서 그 십자가의 역설적인 그 은혜를 공격해 옵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은요, 세상의 지혜로, 과학의 지혜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지혜로 얻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감격 중에 감격 아니겠습니까? 잠자다가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외칠까요? 경상도 말로 와 이래 좋노. 전라도 말 뭘로 하죠? 어메 좋아버려. 좋단께. 이게 그냥 막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외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찾아오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방법이 미련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다는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어느 역사에나 어느 신화에도 어느 학문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꼭 만화 같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머리로 생각하면 미련해서 전도를 못합니다. 못 전하는 거죠. 어떨 때 이걸 전할 수 있나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나도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도대체 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하면 감격 있고 눈물이 나오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막 내 가슴 속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하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했다는 할지라도요, 세상 지혜가 이 지구촌을 살려냅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달나라까지 사람을 보내는 이 시대에 미세먼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요, 지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요, 태풍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토네이도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걸 해결합니까? 뭐 스마트폰이 좋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영하 31도로 떨어지니까 스마트폰이 멈춥니다. 감당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으로 세상을 한번 살려보겠다 하지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줍니다. 뭘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게 하나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 지구촌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도 인간들은 자꾸 거부합니다. 왜?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면 뭘 찾아갈까요? 세상 것들을 찾아갑니다. 돈 모으는 곳으로 찾아가고, 명예 얻는 곳으로 찾아가고, 쾌락을 얻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나요? 돈 모이는 그 맛이 솔솔 좋지요. 은행의 통장에 돈 모이는 맛 여러분 못 느껴보셨나요? 전 느껴봤는데. 그럼요. 이게요 재미가 있어요. 일하고 나면 일의 열매 재미있잖아요. 그죠? 일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면서 막 명령 내려가는 것도 맛이 있어요. 이런 맛들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맛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머리 바뀌고, 내 삶에 바뀌고, 내 관심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하고 맙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은 표적, 무슨 표적이죠? 예,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그 표적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 요단강이 멈춰지고 여리고성이 멈춰지고, 또 예수님 오셔서 502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모인 곳에 이런 기적만 바라보는 거죠.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딱 결론 내리죠. 도마한테. 나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 못 믿는다.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손가락 넣어봐라. 네 손가락으로 내 자국 났는 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외치십니다. 넌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누구이죠? 헬라는 그리스 철학을 말하죠. 그리스인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고대의 철학의 출발은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소피아를 원합니까? 지혜를 원합니까? 이게 모든 근대 문명을 이뤘고 현대 문명까지 이뤄가는 뿌리를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찾지요? 십자가를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끓이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라서. 무슨 소리 하냐? 기적이 있어야지 믿지. 헬라인들은 무슨 미련한 짓을 하느냐?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들어가는 거지. 그런 엉뚱한 짓을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든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뭘 찾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표적을 찾고 학문과 지혜를 좋아하는 헬라인들은 그걸 찾아 나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느라. 이 십자가 못 박힌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게 우리 인류를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지혜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하나님 지혜로 풀어나가는데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나요? 세상 문제 푸는 것 같지만 한계 있어요. 경제적으로 푸나요?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모아놓을 만큼 모아놓으셨잖아요. 이제 평생 써도 다 없어지지 않는 돈들이 여러분 속에 있지요. 은행 속에 있어요. 안 가르쳐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 만족 줄 줄 압니까? 정신 차리세요. 해결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오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그걸 해결하려다 할지라도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풀어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거보다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답은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풀려고 그러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고 수치스러운 거였는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만이 내 인생이 전부다. 바울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오늘 말하면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학부 속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성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그가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난 다 풍겨치고 예수만 알기로 내가 결심하노라. 왜요? 그게 능력 있고 그게 하나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체험하세요. 만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몸부림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합니까? 믿겨지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만나 주옵소서. 부르짖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원래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정말 장래 촉망받는 이 젊은이였거든요. 정말 유대교를 이끌어갈,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갈 정말 촉망받는 아주 총명이 있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노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인정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 어떻게 보낸지 아시죠?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울이 어떻게 자랑하는지, 무엇을 자랑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예수를 얻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뭔데요? 밥 먹기 전에는 좀 그런데 똥이잖아요. 똥으로 여겼다. 제가 독일 가서 이렇게 박사학위 받고 구학들을 가르치고 그런 뭔가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정말로 이렇게 이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독일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똥처럼 여기겠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똥이 되겠어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주인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해 나갈 때에 다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펼쳐나가도 서로 사랑 확신이 생기면 뭐라고 그러죠?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 자랑하는 거죠. 자랑이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시카고의 부흥사였던 무디가 그랬고, 빌레그람 목사가 그랬습니다. 인도의 빈민을 위해서 평생 바쳤던 테레사 수녀가 그랬고, 아프리카의 미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갔던 슈바이처 박사가 그랬고, 한국의 장기려 박사가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직 예수를 자랑거리로 살며, 오직 예수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살며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자랑거리가 되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내 속에 전부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일단 내리며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 듬뿍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